구약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다니는 회사에 조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하루 이 친구가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들어봤더니 자기가 회사에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자기가 하는 일에 비해서 자신이 받는 시급이 너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왜 나한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통역을 하는 사람인데 나에게 얘기하는 이유가 없다라고 하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회사 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당신이 좀 자기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겠다. 내가 기회가 되면 한번 담당자에게 얘기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우연히 담당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 친구가 이러저러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 말을 전해 주었어요. 저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게 쉽게 해결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했죠. 제가 회사에서 통역을 하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많이 옮겨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조나단이 부쩍 제 눈에 자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는 길마다 그 친구를 자꾸 만나게 되는 거죠. 마주칠 때마다 그 친구가 물어봅니다. 자기 시급 어떻게 됐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기다려봐라 라고 했는데 내가 처리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냐라고 하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한번 얘기할 수 있으면 또 얘기해 보겠다라고 하고 담당자를 만나서 몇 번 그러한 이야기를 좀 더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친구는 마주칠 때마다 저를 붙잡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 시급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간절한 눈빛으로. 이 친구가 정말 끈질기고 아주 간절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꾸 그렇게 물어보니까 저도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길을 가다가 저 멀리에서 그 친구가 보이면 다른 데로 제가 이제 돌아가게 되거나 지나가게 되더라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최대한 이렇게 지나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제가 일하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또 그 친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다른 데로 돌아갈 길도 없고 꼭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가까이 와서 이제 저를 딱 붙잡는 거죠. 저는 이제 속으로 조나단 미안하게 됐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딱 붙잡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맙다는 거예요. 시급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저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제부터 멀리 돌아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너무나 기뻤던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간절히 매달리고 끈질기게 요구했을 때 사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그 친구는 자신이 정말 간절히 원했고 바랬던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었더니 원하는 것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만약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갈급함으로 매달리고 끝까지 붙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을 은혜가 얼마나 클까라는 그러한 소망을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미움과 배척을 받았던 삭개오를 잘 아시죠?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그 열정 하나 가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끝까지 매달려 있었을 때, 간절함으로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흙먼지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눈먼 거지 바디메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달려나아갔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것도 상관없어요. 나에게 어떠한 죄악이 있는지, 어떠한 부족함이 있는지, 어떠한 연약함이 있는지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인간들은 다 동일한 사람들이고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끼리 이러한 경쟁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나는 더 착하고, 나는 더 깨끗하고, 나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나는 더 많은 능력이 있고, 내가 더 많이 헌신했고, 내가 더 많이 봉사했다라는 그러한 경쟁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끼리의 비교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 도토리 키재기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가 다 죄인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연약해요. 누구나 불쌍합니다. 누구나 다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자들인 거예요. 삭개오와 바디메오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함으로, 갈급함으로 매달렸을 때 우리 주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어 주셨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나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그 자리,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난 그 자리에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둘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주님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그냥 구경꾼의 자리에 서 있었고 구경꾼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구경꾼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매달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함으로 붙잡으라고 하세요. 주님이 그냥 지나가시도록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순간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라는 그러한 갈급함으로, 그러한 간절함으로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를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끈질김으로 매달리는 자를 예배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일까요? 큰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위대한 업적을 이룬 것, 어마어마한 큰 금액을 헌금하는 것,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들을 앞장서서 하는 것, 그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이 정도 이루었다라는 그러한 자신감에 차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한 일을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간절함과 갈급함과 뜨거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매달리는 겁니다. 붙잡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끝까지 붙드는 자들, 끝까지 매달리는 자들을 주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나의 생각은 혹시 어디에 가 있습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붙들고 무엇에 매달려 있습니까? 그 답이 오직 나의 하나님, 오직 나의 주님,
그것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 심령을 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로 돌려야 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해야 합니다. 시편 95편에 보면 예배자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두 단계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저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5편 1절과 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찬양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와 노래로 즐거이 그를 찬양하자. 그 앞에 나아가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원문에 보면 그 앞에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얼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얼굴 앞으로 나아간다는 건 얼마나 가까운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시편의 예배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바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러한 자세로 예배하였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내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서 내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자의 자세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굽혀 경배하고 무릎 꿇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5편 6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말합니다. 굽히다, 무릎을 꿇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주권자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온전한 100%의 순종을 하겠다라는 결단을 담은 모습인 거예요. 종으로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힘,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결단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왜 자꾸 순종하라고 하는지, 왜 자신만을 따르라고 하시는지, 나에게 해 주시는 것 없는 것 같고 나에게 주시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순종하라고만 하실까라고 사람들이 그러한 불평의 마음을 가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 주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죠? 세상적인 것을 원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부유함, 세상적인 힘을 원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거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반항하고 그렇게 삐뚤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편 95편 7절에서 우리가 굽혀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7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가장 힘들 때가 있죠. 언제 가장 힘드십니까? 모두가 나를 떠날 때인 것 같아요. 내 편이 아무도 남지 않았을 때, 외로이 혼자 서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들 때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내 주위에 사람도 많이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고 가진 것이 많을 때는 내 주위에 나의 편이 되어주겠다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너졌을 때, 내가 망가졌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가진 것이 하나도 없을 때 내 주위에 남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아무도 남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나의 가장 끝자리, 나의 무너진 자리에서 끝까지 내 곁을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가 너를 버리고 모두가 너를 떠나고 모두가 너에게 손가락질을 할 때에도 나는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의지할 바위와 피할 피난처가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고 너와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시편 118편에서 우리에게 큰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다 읽겠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내 편이 되시니 두렵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내 편이 되셔서 도와주십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셨어요. 시시때때로 우리는 두렵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지만 우리의 돌아온 인생길을 다 살펴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셨고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 있을 때에도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시니 우리는 힘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면 우리가 어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 내 마음과 내 간절함, 내 갈급함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순종을 결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사실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을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헌금을 드리면서도 아무런 감격과 갈급함, 기쁨, 매달림, 붙듦이 없이 그렇게 서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예배자가 되어야겠습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예배자는 지금 자신의 예배하는 모습을 사슴의 모습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새 번역에 보면 이 표현을 좀 더 사실감 있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본문에서 표현하는 그림은 이런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사슴이 그냥 갈증이 생겨서 여유 있게 산책하듯이 시냇물을 찾아 걷는 모습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편의 예배자는 아마 실생활의 삶 가운데 이 사슴이 헐떡거리면서 시냇물을 찾는 그러한 광경을 목격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시편 예배자는 그 헐떡이는 그 사슴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중동 지역에서 가을이 되면 사슴의 짝짓기 시절이 됩니다. 이 시기가 되면 사슴의 몸에는 타는
목마름, 타는 갈증이 자연스럽게 발생이 된다라고 해요. 이 목마름이 생기면 사슴은 물을 찾아서 어떻게든지 물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이리저리 뛰어다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이 귀한 것이고 또 혹시 가뭄이 들어서 물이 없게 되고 물이 마르게 되면 시냇물이 바닥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찾아다니던 시냇물 바닥에서 본능적으로 그 바닥을 앞발로 파헤치면서 물을 찾지 못해서 눈을 뜨고 죽어가는 그 사슴의 모습. 아마 시편의 저자는 그 모습을 직접 보았을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어요. 생명이었어요. 생존이 달린 몸부림입니다. 이 예배자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지금 그렇게 간절함으로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겠구나.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몸부림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예배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니어도 잘 될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지 않으셔도 내가 의지하고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러한 간절함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간절함으로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매달리지 않아요. 끝까지 붙들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어떠한 예배자입니까? 이러한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들입니까? 주님 아니면 죽습니다라는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예배자는 좋은 상황에서 예배하고 있지 않아요. 실패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무너졌어요.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모습입니다. 원수들도 많아서 그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낙심했어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씨름하는 예배자입니다. 사실 그의 상황을 보면 사실 예배할 만한 상황은 아닌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더 귀한 것 같아요.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환경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좀 예배 드릴 만하다. 예배 자리에 나갈 만하다. 그리고 예배 드린 이후에도 예배 참 잘 드렸다. 예배가 완벽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아플 때도 예배해야 합니다. 질병 가운데도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실패해도 예배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아픔과 울분이 쌓여도 예배해야 돼요. 불만이 넘치고 눈물이 넘치고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아도 그때도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씨름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갈급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씨름해야 하는 거예요. 마치 사슴이 얼떡이며 물 한 모금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함으로 그렇게 더욱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지었던 시편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아픈 일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5절에 기록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 다시 찬양하련다. 그는 다시 예배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매달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사는 길임을 알았어요. 원망할 것이 수만 가지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씨름하고 있어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를 쳐서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기뻐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예배하리라, 하나님을 높이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넘어서 계속해서 예배하는 자리로 나의 심령을 이끌어가야 하는 거예요. 씨름하고 나의 모든 욕심과 욕망을 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매달릴 때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싸매어 주십니다. 다윗은 구경꾼이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끄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집중하시고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헐떡였고요. 간절함으로 찬양했습니다. 나의 체면, 부끄러움, 상처, 아픔 그것은 중요치 않았어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예배했어요.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삭개오도 포기하지 않았지요. 숨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뽕나무에 올라가서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구경꾼이 되지 않기 원했어요.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을 다 집어던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갔다라고 하지요.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버려둔 거예요. 다 내려놓았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단 하나의 소망 때문이었어요. 그분을 결코 떠나가게 두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간절함이었습니다. 소리쳤어요. 매달렸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소리쳤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표현과 행동과 외침은 다 달랐지만 바로 이들의 외침과 표현과 행동은 다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예배자였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외쳤던 그들의 간절한 외침, 주님을 향하여서 흔들렸지만 뻗었던 그 손, 주님을 향하여서 갈급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다 예배였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예배자들을 그냥 떠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앞에 멈춰 서셨고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을 안아주셨어요.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분명히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했던 그 사람들의 삶이 그 이후에 확실히 변화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을 거예요. 오직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죽습니다. 간절한 헐떡임으로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간절함을 품은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나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간절함으로 예배드리고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거기서도 예배에 성공하고 주님의 눈길을 사로잡는 그런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